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진정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면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곧 이어서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1년 중 가장 큰 절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민심의 동요를 두려워하였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한 절기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잡고 민심의 마음까지 얻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작전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정결을 중요시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나병은 과거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았기에 지금은 온전히 건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일행을 초대해 한참 식사 시간이 무르익어 갈 무렵 돌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 중인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병행 본문에서 이 여인은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름 없는 여인과 그 여인을 비난하는 자들 사이에서 대조를 크게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린 사건은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급스럽고 값비싼 나두 향이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메우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두고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여인을 향하여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병행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것을 낭비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이 일 데나리오는 당시의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300 데나리오는 1년 넘게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의 가치입니다. 가롯 유다의 시선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하는 것이었고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어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이유를 8절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떻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몸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당시에는 시신에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순한 예고를 들었고 예수님이 로마 십자가 처형 후에는 제대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 준비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3번에 걸쳐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심각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동을 알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언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리아의 순결한 행동이 소개되자마자 본문은 완전히 대조적인 가롯 유다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꿈꿔왔던 혁명을 통한 새 나라의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다한 여인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기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향유옥합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탐욕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더 나은 개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아끼고 준비한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 재능,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향유옥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깨트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의 선택과 헌신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향유옥합을 허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끼고 준비한 향유옥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